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오후 예배 말씀까지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한 가지 깨가 난 것은 수련회에서 제일 은혜로웠던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탁 뽑은 것이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이었죠. 저녁 예배 때 탕자 메시지 함께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탕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입 부분에 처음으로 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제가 탕자가 작은 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떠나 있던 불신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큰 아들은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불만이 있는 그런 율법적인 성도를 큰 아들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화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고, 세 번째가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는 아담나무에 붙어 있던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나무로 접붙임에서 옮겨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천국 간다. 이런 메시지 함께 나누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메시지의 대상은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나무에 붙었는데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큰아들과 같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나무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그럼 예수나무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작은 아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작은 아들의 그 요구는요, 그냥 미리 내 유산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현대적인 뉘앙스로 좀 의역해서 해석하자면, 당신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한테 당신의 재산 어차피 죽으면 아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땡겨서 주십시오, 이 의미인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더 어떤 뉘앙스냐면 아버지가 오늘날
암 판정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한테 미리 재산을 땡겨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거든요. 그게 얼마나 후레자식입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가 또 굉장히 작은 공동체예요. 예.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처럼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수련회에서 예를 든 게, 오늘은 아들 딸이 없군요. 그러면 안심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도 딸을 예를 들었는데, 딸이 25세가 되더니 나는 이제 비구니로 살 겁니다. 나는 절에 가겠습니다. 출가 선언을 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딸이 비구니로 산대요. 됩니까? 안 되죠. 이거 거제 소망교회 비밀로 하고 내가 사역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간 거예요. 작은 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명예를 다 망가뜨리고 마음의 대못을 받고 떠난 거예요.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는 상상도 안 되고, 그런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첫 번째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나무에 붙어서 살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작은 아들의 잘못은요, 떠난 것이 잘못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선배가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안 된 그 케이스가 지금도 기억나는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선배는요, 이제 취업 때문에 맨날 뺀질 이렇게 뭘 하자 그러면 난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삼성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삼성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그 선배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에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재산을 가지고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식을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10배, 100배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면 괜찮은 겁니까? 아버지에게 대못 받고 마을 공동체에 다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간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에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냐 하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메시지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함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 아들은 이 큰 아들도 지금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이 큰 아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자신이 아들로서 특별하고 귀한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이 자신의 특별한 귀함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것이 없는 것이 큰아들의 특별한 귀함이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관계성을 놓쳤어요. 제가 뭐 아이들과 나눌 때에 참 아이들 눈빛에 공감하지 않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뭐냐면 이건 정말 부모님만 공감할 수 있는 예화더라고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아이들이 학예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별것도 아니에요. 와서 동작도 다 안 맞아. 막 이렇게 하는데 막 10명, 15명씩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내 아들만 보여요. 그거 정말 공감하시죠? 예. 더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내 아들보다. 그런데 나는 내 아들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만 보여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특별함이에요. 그걸 놓친 것이 큰아들이에요. 그걸 놓치면 큰아들이 어느 자리에 가게 됐냐면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된 거거든요. 그걸 놓치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 동생 이런 표현도 안 써요. 아버지와 함께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이 아들,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자리에 가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시선이 긍휼한 시선이나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교만의 자리에 가 있는 신호등일 수 있어요. 누군가 잘못하는데 그것이 긍휼하고 안타깝고 이렇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교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교만은 참으로 신기한 게 자신만 잘 모르더라고요. 주변에선 잘 아는데. 그게 교만의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아버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나는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둘째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고 조연은 큰 아들이고 아버지는 엑스트라인 줄 알았어요. 예, 정말 비중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였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게 메시지였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산다는 게 뭐냐?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처럼 살아라 하는 첫 번째 메시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아침 예배 때 아이들과 나누었던 것이 뭐 어른들하고는 많이 나누어서 여러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가페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 연습하지 않고 그냥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연습하는 그 항목 중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도 연습해야 돼요. 네. 작은 용서를 자꾸 연습해야 큰 용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뭐 아내를 용서하는 걸로 연습했어요.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지금도 짓고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서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 손 내민다는 것이 마치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일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저쪽에서 손을 내밀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이 마음은 훈련되지 않은, 연습되지 않은 용서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늘 깨닫고, 과거에 한 번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조금 쉽고 10번째는 조금 더 쉽습니다. 30번째는 정말 쉬워요.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뭘 더 소중하게 여기냐 하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손 내민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용서를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은혜의 삶이 난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소중하다. 그 마음이 있어서
용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마법과 같아요. 좀 부글부글 끓던, 정말 꼴보기 싫던 내 아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부글부글 끓어서 꼴보기도 싫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네가 손 내밀어, 네가 잘못했다고 손 내밀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보 미안해, 미안해 이 한마디예요. 예.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막 어지럽히던 내 마음이 마법과 같이 변하더라고요.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이게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작은 아들을 용서하면서 살아라 아버지처럼. 그게 한 메시지. 또 한 메시지는 큰아들과 같은 교만한 사람, 그것을 또 만나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은 아들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던 그 주님의 일을 와장창 무너뜨려 버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또 떠나지도 않아. 내 주변에서 매일 맴돌아요. 그러면서 용서해야 하는 그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 그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은 네가 손을 내밀어 먼저,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과 같은 교만한 사람을 만나요. 교만한 사람은요 선을 넘습니다. 이게 사단이 그 교만의 원조거든요. 사단이 원래 하나님 창조한 그 천사인 사단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할을 부여받은, 그래서 많은 천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천사죠.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어요. 자기를 부러워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기를 바라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거는 알아요. 사단도 알았어요. 우리도 알아요. 무엇을 넘지 말아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의 예를 들 때에 이런 예를 드는 것이 가장 합당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들에게 막 야단쳐요. 너 이렇게 밤늦게 다니면 돼? 안 돼? 막 야단쳐서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대답이 뭔지 나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아들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언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아들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게 선을 넘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 지금 훈계하는 거잖아요. 엄하게. 그런데 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벌인, 내어버려 두시는 벌이에요. 그렇게 선을 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용납하잖아요.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멘트가 나옵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게 용납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멘트가 아니에요. 선을 넘은 아들에게 용납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멘트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나무에 붙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예수나무에 붙은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와 같이 용서하고 용납해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탕자 메시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와 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들과 같은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용서와 용납을 훈련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로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요,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